기도의 힘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왜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살아가는 중에 사실은 문제가 저희가 없지 않거든요.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저도 뭐 이렇게 비염 걸려가지고 뭐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목도 따갑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질병이든지 갈등이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14번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삶에서는 사실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문제 아니라는 거 아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 안 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셨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생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은 기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정표, 한번 목사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완벽하게 나온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망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누리면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눈으로 문제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지만 사실은 머리로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라고 하지만 막상 느끼는 건 갈등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3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훈련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오는데, 생각을 진짜 우리를 잡아서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게 사단이 맞다면, 영적인 일이라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실은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훈련 갈 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이 예배 드릴 때, 훈련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생각이 바뀌는데, 감정이, 마음이 이제 바뀌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훈련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따라다닐 때는 뭔가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장으로 가면 지속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사실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갈등이 오거나 상황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하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 기도하는 영적 상태냐,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앉아 계시다가 저번 주에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시고 전도되고 그래서 진짜 응답 받아서 세계복음 하는 건데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내게는 응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근데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 올바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방향과 상황을 놓치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에 잡히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셨고
그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때 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 막 기억나셨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그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덮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훈련 가거나 하면은 괜찮다고. 근데 우리가 24 예배드리고 24 훈련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기도에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등불을 끄면 흑암이 덮쳐버리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살리는 걸 넘어서서 전쟁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축복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속아요. 일단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사실은 흑암이 덮쳐도 안 속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걸 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언약 때문에 기도했고 그 비밀이 너무 행복하니까 누렸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영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해야 된다 하셨어요. 왜일까요?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올 건데 잡힌다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만 하실 거 맞죠? 근데 잡히시죠? 상황 생기고 갈등 오시면,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잔이 그래서 차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림이냐 버팀이냐 이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증인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안 되면 구원은 받았는데 가긴 가요. 근데 되게 버티면서 가야 돼요. 오늘 하루가 왜냐면 문제라고 보이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못 벗어나는 사단이 잡은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걸 이루어져도 그 기도의 잔이 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사람의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 주 강단에서 중보하라고 하셨을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실제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바뀌면서 뭐라 하셨죠?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드리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게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셨고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뭐라 하셨냐면 좀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두 가지가 호흡과 기도. 그러니까 호흡하는 건 내 몸을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깔딱깔딱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걸 뭐 목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으로 숨을 쉰대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데 어린애들 보면 복부로 이렇게 복식호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살리는 게 호흡이기 때문에 배로 이제 깊게 호흡하시고 동시에 이제 영적인 거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계속하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실에 잡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 사실이니까. 불신앙의 말 한번 기울여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그거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원망과 감사가 없어진다니까요. 원망만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내 영적 상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축복인 이유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믿음도 생기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일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 뭐라 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정리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7 망대, 그리고 7 여정, 7 이정표. 그래서 기도랑 간구랑 도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처음에 기도했던 건 기도 아니에요. 간구지.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강단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생각 많아진다고. 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간구부터 하셔야 돼요. 자, 한나 보세요.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자녀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 없는 게 서러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나와 분인나가 달았던 게 분인나는 다른 걸로 봅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걸로.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나시리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로 바뀌어요. 자, 내가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간구라도 하셔야 돼. 근데 간구는 기도는 아닙니다. 간구는 내 소원을 구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그죠?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간구와 기도는 다르지만 간구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되게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인데 7 망대에 한번 내용을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입장 바꿀 수 있어요? 내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보좌의 능력으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와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자유해질까요? 안 자유해질까요? 당연히 자유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 비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특징이 언약이 없어요. 나한테. 약속이 없어요. 언약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꿈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드림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이미지를 그린다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CVDIP 그런 증인이 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들의 주역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진짜 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영적인 비밀 누려져요. 그러면 모델 돼서 뭐 하실 거예요? 후대들 살리시겠죠. 불신자들 돕겠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치유시키겠죠. 그죠? 그 일에 증인된다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하시라니까요. 이게 7 망대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길이 요정이 된다니까요.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어려움인 것처럼 보였는데 갈등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게 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표 작품 남기게 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얼마나 깊게 했던지 뭐라 하셨죠? 3층천에 올라갔다고. 자, 3층천이라는 거는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죠.
그 삼층천 이거 잘 몰라요. 근데 그 경혜 사모님이 저한테 그 뭐 이렇게 신학적인 거 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층천이 이렇게 있고 2층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층천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자, 그러니까 1층천 여기 안에 수백만 개의 은하계 하나 직경이 엄청 넓거든요. 빛으로 해도 몇만 광년을 가야 되는 그 은하계가 수백만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층천도 엄청 크죠. 근데 그 밖을 둘러쓴 궁창 이게 2층천인데 이제 사단이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원래는 3층천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영적 세계밖에 없었는데 그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이제 찬양하는 천사장이잖아요. 타락하면서 뭔가 사단을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뭐라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게 사실은 2층천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궁창 1층천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계 그 수백만 그 우주를 여기다가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좌와 소통되게. 사실은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층천과 연결돼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이 통로가 끊어지면서부터 사실은 벗었다는 게 25절에 보니까 벗었다는 걸 자기가 몰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영적인 게 딱 끊기면서부터 보이는 모든 게 다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셨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하니까 이 삼층천하고 아예 뚫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깊은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있는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좀 기도할 때마다 이 삼층천이라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사야 40장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사야 40장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라 그러셨죠.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가 꼬다, 매다, 단단하게 하다, 고정하다 이런 의미래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그 여호와와 함께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3층천으로 올라간 건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서 하나님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고정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라 하셨냐? 이 카바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더크바가 되면서 끈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번역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로 나를 끈으로 같이 묶어버리면 3층천 올라가고 기도하는 거는 여호와로 나를 끈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를 끈으로 묶어버리면 그것만 희망이고 그것만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여호와로 끈을 묶어버리면 고정시켜버리면 그것만 희망과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두 다 살릴 수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진짜 희망이고 소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끈으로 오늘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층천으로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중보기도 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도우시라 그러셨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성격인 줄 알아. 그리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간구부터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간구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되시는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라 하셨죠? 이 기도라는 단어가 중간태가 뜨는데 중보기도가 내가 우리 승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승민이가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 그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 날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새벽에 출발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필리핀 선교 가시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필리핀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발악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도 당연히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발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팀들 놓고 강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또 제가 센터 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되게 기뻐하시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도사님이 영접하셔가지고 그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없었던 표정이었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에 참석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오면 항상 엄청 반겨주세요. 저한테 설기떡도 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떡설기인가요? 설기떡인가요? 어찌됐건 뭐 설기인가 뭔가 그 떡 주셨어. 근데 표정이 너무 잡혀 계신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슬기 뭐라 그래야 돼? 슬기 자매님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저분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 무슨 일 있냐고. 자, 근데 영적인 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는 사람과 업무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게 맞겠죠. 근데 한번 영적 상황을 한번 봐보시라고. 영접하셨다니까. 자, 영접하시면 사단이 발악할까요, 안 할까요? 왜 발악할까요? 말씀 못 듣게, 예배 못 듣게. 자, 우리 지숙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동생분 무당 된다고 하실 때 복음 전하셔가지고 영접하셨어요. 무당 안 되셨죠 지금? 자, 근데 그때 분명히 저한테 뭔가 여기에서 떠난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저한테 이러셨던 분인데 다락방 하려고만 하면 굴러버려 권사님. 그리고 계단에서 접질려갖고 다리가 부러져버리고 막 어디에서 굴러가지고 뭐 접질렸다 그러고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자기 거였는데 인자막 영접해갖고 이제 자기가 뺏긴 상황이잖아요. 그럼 발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냥 영접만 해놓고 타조처럼 그냥 알만 쌓아놓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 그게 중보기도라니까요. 실제 흑암이 역사합니다. 만약에 흑암이 역사 안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라면 생각을 가지고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분명히 속여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도 중요하다면 속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도 살지만 나에게도 그 응답이 그대로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라 나와 있죠?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 근데 근심케 하는 자를 보면 근심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근심케 하는 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근심 안 해야지 하면 근심 안 돼요? 더 근심해요, 더 근심해. 아유,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더 근심하고 더 잡혀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이죠? 사단이 그 근심하는 자를 통해서 생각에 잡히게 하는 그 계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래요. 자, 근데 용서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용서해야지. 담임 목사님 그때 이야기하셨죠. 저랑 비슷한 남자애가,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는데 좀 목사님이 괴팍하게 운전하셨나 보죠. 약간 저도 약간 괴팍하게 하는데 목사님도 약간 운전이 스타일이 그러세요. 거의 레이서예요, 레이서. 근데 막 욕을 했대요. 젊은 저만한 친구가.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집에서 아줌마가 됐으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뭘 기어 나와갖고 운전해가지고 이러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용서하셔야 되잖아. 근심케 하는 자를. 근데 쌀 사러 왔다 이 새끼야. 그랬대요.
요리하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요리나 집에서 할 것이지 왜 나왔냐 하니까 쌀 사러 요리하러 쌀 사러 나왔다 이 새끼야 이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하셨죠? 그러면서 아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은 응답받기 위해서 훈련을 가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하셨죠?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훈련 가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 치유받아가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바뀌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에 뭐라 하셨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빛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그냥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가리워진 그 속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알아듣게 된 거잖아요. 그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들어있다고. 이걸 언제 누린다고요? 기도할 때 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저 맨날 아프잖아요. 등치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맨날 아프다 그러는데 아니 그 제가 코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환절기만 되면은 그 꽃가루 이러면 막 목이 따갑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등치가 이만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연약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 눈에는 저 사람 치유받아야 되고 아직도 먼 것 같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야기 나왔다 그랬거든요. 심란해 보이고 아직 먼 것 같고 아직 치유받아야 된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 근데 옆에 사람이 꼴보기 싫어. 그럼 누구 문제나?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 그죠? 저 인간 문제지. 저건 누구를 만나도 저 인간은 싫을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리면 보배롭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조금씩 이제 저도 완전 치유된 건 아닌데 조금씩 치유받으니까 조금 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독특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예전에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랬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저러려고 저러는 게 아닌데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데 어떤 분은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자기 쳐다봤다고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성질이 더러워요. 그러니 막 혈기를 주체를 못해. 그러고 막 화가 나면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버려요. 제가 약간 그런 과거든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달라. 아침은 뭐 완전 천국인데 저녁엔 지옥이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중독돼 있어요.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자기는 늘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늘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복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이냐면 중심은 하나님을 원해요. 진짜로. 중심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랑 헌신하고 싶고 진짜 그래요. 근데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에 끌려다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강구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강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 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올 땐 저도 갔거든요. 제가 성복이 말을 자주 하지만 전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너 절제 좀 해. 그랬더니 저한테 얘가 뭐예요? 그거 장애 변명이 뭐죠? 지적 장애죠. 예. 지적 장애인데 걔한테 그 말했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도 얘가 3명이잖아요. 그 말은 니나 나나 같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인정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그리스도의 은혜 놓치면 나도 뭔가에 잡혀 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놓치면 저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일걸요, 진짜로. 선교대회 때 류 목사님이 자기 생각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생각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완전 치명적이잖아. 밑바닥이라는 소리잖아. 난 내 생각도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고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고 한계 있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자, 기도해야 이 눈이 열린다고. 기도 안 하면 일단 상대방 말고 나를 보는 눈이 어떨까요? 나를 보는 눈이. 세계복음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 보이세요? 봐봐, 이미 불신앙들 이미 불신앙 안에 잡혀 있잖아 지금. 그게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잡아서 우리가 문화와 뭔가 세상의 그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대. 언제 이걸 누린다고요? 예배 드릴 때, 훈련할 때, 기도할 때. 예배와 훈련은 우리가 가면 분명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누리라 그러셨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면 나를 앞장서서 걸어갈 자가 없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마음에 주신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계속 그냥 기도. 안 되면 간구부터 하시라니까. 간구가 기도는 아니지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나가 간구하다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시니까 간구부터 하세요. 안 되면 또 나는 기도도 안 되는데 뭐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제발 말씀이 나왔으면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고 해야지. 자꾸 속아가지고 아이 나는 그러면 안 해야지. 어차피 안 되는데 막 이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간구부터 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뭐라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다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류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류 목사님이 알겠어요? 류 목사님이랑 서 목사님이 무슨 상의하고 메시지를 하나? 상의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말씀을 주세요.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도해. 그래서 새 것이라고.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냥 말씀 붙잡고.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지금.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미래 걱정 그만하시고 스탑하시고 제발 좀 미래 걱정 좀 그만해 제발. 하나님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쓴다는데 맨날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될까요? 아니 되잖아.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있잖아요. 맨날 쓰잘데없이 걱정하고 지금 놓치고. 중요한 건 지금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 그러면 하나님 미래에 응답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건데 그거 믿고 가면 되는데 쓰잘데기 없이 맨날 걱정하고 과거에 맨날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다락방 앞으로 어떻게 되냐. 류 목사님이 뭘로 걱정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엘리야 대신해서 엘리야 세울 거 작정했죠. 하나님이 몰라요? 도단성 운동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 다 해놨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겠지.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쓰면서 어때요? 오늘을 놓친다고. 오늘을 자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이거 자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셨고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근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기뻐하는 자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전 진짜 예전에는 과거를 되게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전 복음 몰랐을 거니까. 이 복음 알았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게 생각이 멈춰지지? 저 진짜 생각이 안 멈춰져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게 멈춰요. 제가 시선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최악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사단이 심어놨겠죠. 안 끊어진다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너 다리가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넌 하나도 안 감사해. 너 다리가 멀쩡하잖아. 다리가 멀쩡한데 왜 다리가 장애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막 억지 감사하잖아. 잘 안 돼요, 나는 그게. 근데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요새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차 타고 가다가 멈춰요. 야,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지? 야, 어쩌다가 내가 이 안에 있지? 야, 어쩌다가 이렇게 끊어지지 생각이? 야, 나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러 센터 가고 막 이러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 한다고 메시지 한다고 이러게 하고 있지? 되게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기뻐하는 자,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론이었어요. 이거 6번 아니네. 결론에서 뭐라 하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뭐죠? 원죄와 영적 문제를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나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선이 다 나이건 나의 성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갈등 올 때 하나님 계획 생각하면서 갈등하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요. 나이건 나의 성공,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벗어난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역자인 하와가 문제가 돼요. 저 인간이,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하라 했다고, 선악과를 쥐가 처먹어 놓고 왜 와이프 핑계대요? 선택은 지가 한 거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생각 계속 문제를 찾아요. 내 성격이 문제고, 내 상황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내가 능력 없어서 문제고, 계속 문제돼. 25절에 2장 25절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대. 벗은 게 문제가 안 됐대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벗은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상황, 정신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라고요. 자,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남만 봐요, 남만. 남 탓만 해. 정상적인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 탓 그만하고 왜 저게 내게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저 인간하고 같이 살면 니도 똑같을걸? 그러면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사모님이랑. 그러면 저랑 살아보세요. 그러면 똑같다니까. 근데 똑같은데 남 탓만 계속해. 왜요?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살리면 돼요. 나를 살리면 끝나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망대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뭐라 하셨죠? 나를 바꾸면 된다 그러셨어요. 이거 하세요. 자꾸 탓하다가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잘못 만나버렸어. 내가 전생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이 왜 나오냐고. 뭐 불교 신자냐고.
그래요. 전생에 내가 뭘 잘못해버렸나? 뭘 잘못해야 잘못하기는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한 거지. 원죄와 영적 문제 진짜 알고 살리라고. 그죠? 이거 자꾸 놓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바꾸는 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 속으로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죠. 나를 바꾸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렘넌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발판 삼아라 모든 거. 그래서 300% 해. 살리는 준비해 그러셨어요. 그죠? 과거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현재 상황 문제 된다 안 된다고. 발판 만들면 돼요. 기회로 만드세요. 자꾸 계속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기회로 만들면 된다고. 옥천 처음 왔을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저 여기 와서 울었다니까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들 진짜 내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딱 생긴다. 그러면 기도 될 것 같으세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울었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된다니까요. 나 완전히 쓰레기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 탓이 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목사가 아니네 내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게 나이고 나의 성공밖에 없냐? 내 자존심밖에 없냐? 아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잡히면은 기도하면 되고 잡히면은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럼 눈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못 보여주겠어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 진짜. 막 까놓고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눈이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면 얼마나 좋은데 절호의 기회로 만드세요 그냥 다 살리는 발판입니다. 렘넌트한테 문제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이거 된다고요? 3층 천에 올라가야 똑같아요. 남탓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방대로 나를 바꾼다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리는 준비가 된다고요? 발판이 된다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네 번째 뭐 핵심 제자와 흩어진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천망대 세우라. 세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갈리는 사람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 만나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빨을 다 뽑아보고 싶은데 콧털까지도 다 뽑아주고 겨드랑이 털도 뽑고 싶고 털이는 털 다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3층 차는 보좌와 통해버리면 그게 살리는 준비, 그릇 준비예요. 일천망대는 어떻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절대 망대가 있다니까요. 지역마다 예비된 자 7포인트의 사람이 있대요. 히든 카드가 있대요. 근데 왜 우리를 못 만나게 한다고요? 만나면 털 다 뽑을 거니까. 만나면은 정죄하면서 사람 죽일 거니까. 근데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딱 바꿔버리는 사람이면, 그래서 바울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죠. 그게 그릇 준비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 걸로 안 된다고요. 아는 걸로 아는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 주 기도집이 얼마나 웃겼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요셉이 노예로 가서 총리된 건 팩트잖아. 근데 그거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팩트예요? 허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문제 때문에 그 4명의 왕을 섬긴 거 사실이죠. 전도한 거 사실이죠. 팩트죠. 근데 팩트라고 느껴요? 내가 만약에 그 모략 당해봐. 중상모략 당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뭐 피부 올라오겠지. 쟤처럼.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실제 아는 걸로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예배와 훈련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꼭 기도의 힘을 누리셔서 모든 거 다 응답으로 바꿔버리시고, 특히나 우리 선교팀 가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같이 가지 않는 분들도 간구함으로 서로를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그 응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배, 훈련, 기도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준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나 필리핀 선교 가시는 우리 선교팀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최고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실체 3층천으로 올라가 바울의 기도를 회복할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묻은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특히나 우리 필리핀 선교 가시는 모든 선교팀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